네. 항상 형통할 것만 같던 요셉에게 아주 어려움이 생기죠.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를 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겠죠. 하는 거죠. 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것은 굉장히 어, 그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뉘앙스가 원어 성경에 있는데 굉장히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아주 강압적인 그런 어, 명령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의 옷을 이렇게 딱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잡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포로를 잡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타파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포로를 잡다라는 그런 용례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강하게 부여잡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그 여인에게 붙잡힌 그 옷을 버려두고 나가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요셉이 이 아주 강력한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유혹이 있었는데 이때가 제일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못 이기는 척 들어줄 수도 있는 너무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아예 몸에 손을 대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그걸 뿌리치고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건 아주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은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어, 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도망가는 것 자체도 요셉이 수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이 유혹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죠. 어, 완전히 그 요셉이 한 방에 그냥 쓰러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죄도 어, 그렇지만 성적인 죄는 특히 단 한 번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단 한 번에. 요셉이 그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카운터 펀치를 맞기 직전이었는데 요셉이 그 유혹의 카운터 펀치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이죠. 자, 요셉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물론 어제도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유혹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가 좀 묵상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요셉이 이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요셉이 이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기 굉장히 힘든 첫 번째 이유가 어, 요셉은 이 강력한 유혹이 카운터 펀치 같은 유혹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갑자기 왔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물론 여인은 많이 계획을 했겠지만 요셉은 이 유혹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잡고 있지 않는다면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무방비 상태가 됐겠죠, 요셉은. 그러면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늘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일상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일상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의 신앙이 그냥 뭐 우리로 따지자면은 교회 올 때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그렇게 크게 자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교회 올 때만 그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일상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카운터 펀치처럼 찾아오는 이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상에서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그거 말고도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일날 공예배만 드리고 일상이 자기 신앙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은 사실 공예배도 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떼어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 예,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 제가 그게 뭐 나쁘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고 하는 것이 나쁠 리가 없죠. 당연히 좋죠. 좋은데 설교 말씀에만 기대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오늘의 내 마음, 오늘의 내 삶을 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비춰보고 계속 묵상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주중에 말씀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본 것을 주중에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획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어, 난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정말 일상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죠. 여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제 도망간 요셉은 이제 가서 없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기가 부여잡았던 그 요셉의 옷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여인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려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돌아가죠. 예, 여인은 자기가 범죄했음을 알았을 거예요. 이 사실이 보디발에게 알려지면은 자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데 그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왜곡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다 불렀습니다. 이때 요셉을
덮치려고 했을 때 집에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일부러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죠. 우리에게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냐면 우리를 실용하려고 데리고 왔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왜냐면 우리를 희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좀 안 입고 온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방인이고 히브리 노예인데 지금 이 보디발이 굉장히 이제 고위 간직자인데 이 집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노예 주제에. 그것도 이방인인데. 그런 것들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이제 보였다는 것이죠. 이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셉에게 미운살이 많이 박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 따가운 눈살이 뭐 요셉이라고 몰랐겠어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요셉의 일상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럼에도 요셉이 그곳에서 정말 어,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냥 그 실력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일상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디발의 집안 사람들은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그 심리를 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신의 말을 또 안 듣고 막 그리 때를 위해서 이제 여론을 조작을 하는 것이죠. 선동입니다. 선동, 거짓 선동이죠. 왜냐하면 거짓에 기초한 선동이니까요.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여인은 죄에게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우리도 죄에 잠식당할 때 이 여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인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막 달려들진 않았거든요. 어, 이 7절에 보면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요셉에게 눈짓만 했어요. 나중에는 동침하기를 그 청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덮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완전 태도를 돌변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거짓 선동했어요. 이, 이 죄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어, 이렇게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아요. 서서히 죄는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의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서히 잠식하고 그 얘기는 서서히 죄가 우리를 잠식해 나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기도 하지만 반면에 서서히 잠식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릴 기회가 또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 나도 이 죄에 서서히 잠식돼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서히 잠식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 서서히 잠식해 해 버린 결과가 이 요셉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범죄 행동이죠. 예. 서서히 잠식해 나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런 적극적인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인 범죄 행동을 했을 때, 아, 나도, 어, 너무 우발적이었다. 나도 뭐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다 핑계였다는 거죠. 그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생각으로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런 범죄 행동을 했을 때도 어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범죄의 영향력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범죄에 동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이 범죄의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형통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이 형통하게 됐고요. 그건 요셉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은혜의 통로로 쓰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에 잠식당한 사람은 이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주게 되면서 자기만 죄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쨌든 그런 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참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반성해 볼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책임을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그 남편인 보디발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 당신이 데려왔다. 당신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어, 죄에게 잠식당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어, 다, 다 이제 어,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려버리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을 은폐하는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보디발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화가 났어요. 그리고 20절에 요셉을 옥에 가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집에 이 감옥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하 감옥도 있었고 뭐 뜰에다 가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어,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는 큰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거기 갇혔습니다. 사실은 어, 보디발이 굉장히 선처를 베푼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말이 사실이라면 요셉은 그 즉시 사형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요셉을 옥에 일단 가둔 이유는 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에 일단은 가둔 겁니다.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때 21절 말씀이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창세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도 요셉에게 그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뭐랄까? 어, 이런 결정적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간수장의 눈에 좋게 보이게 된 이 일이 이 일이 있게 된 것이 요셉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볼 수 있었어요. 이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재반 사무를 다 맡아보게 되었다고요. 그 총무가 됐다고요. 결정적인 사건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인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바로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뭐라고 했나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냥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 자비입니다. 언약을 기초로 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이에요. 사실 이제 요셉이 죽어도 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지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에게 그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반으로 요셉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마 알았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그걸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었을 겁니다. 요셉이 잘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믿었던 거. 그래서 늘 신뢰했던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요셉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키니까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요셉이 흔들렸다면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얼마든지 삐뚤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헤세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형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